할렐루야, 할렐루야. 샬롬 코로나입니다. 이렇게 또 예배 현장에 나오시기도 하고 또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리든 또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든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면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능력이고 또 축복이고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하루 만에 그냥 종식되어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십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기뻐하라. 담대하라 내 영혼아, 담대하라 내 영혼아, 담대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담대하. 평안하라 내 영혼아, 평안하라 내 영혼아, 평안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평안하라.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 드리십시다.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목숨 걸고 예배 드립니다. 세계 많은 곳에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곳에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이 각자 있는 처소에서 성도의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성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성전이 먼저 깨끗하고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할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예배 중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지쳐 쓰러진 자가 힘을 얻어 일어나고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치유의 회복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멀찍이 떨어져 앉아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이 예배도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숨어 예배 드려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다 들켜서 총살당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처소처소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당도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성도의 가정도 성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성전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이 왔습니다. 예배자로서 부적절한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임하실 때에 모든 죄악들이 떠나고 모든 악한 원수마귀가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 묶인 자들이 노임받게 하시옵소서. 사단의 사슬에 묶인 자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눌린 자가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을 자가 살아나고 지쳐 쓰러진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난한 자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찬양 주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다 앉으셔서 찬양으로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 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 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번 은혜로다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 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공간에 은혜 거체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여 주십시오.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그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 앞에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은혜를 주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그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 앞에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흥의 불길 그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 앞에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아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의 힘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우리 주님의 한없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자로 교회와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마음에 깊이 새겨 경건하고 성결하며 깨끗한 삶으로 절대된 생활로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이 줄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풍성한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여 편안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보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 전염병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을 전능자로 여기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거짓과 미혹의 영이 드러나고 권무술수가 밝혀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으로 이 코로나 질병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상 숭배를 위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동성애와 성평등과 낙태법 같은 것으로 저희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땅의 창조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창조 질서의 원리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확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유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유저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 관계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아멘.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저희 인간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나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 전 세계가 하나님을 이 땅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무너진 이 땅의 일상생활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와 아버지는 정치, 사회 전반에서 아버지 하나님 바닥까지 무너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전화의복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임석웅 목사님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아름답고 빛나게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계시의 영으로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사역하시는 교육자들과 모든 가족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은혜로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의 믿음으로 우리 대언의 모든 성결인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릴 때에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 안내입니다. 2주 동안 더 예배를 영상으로 드려달라는 국무총리의 간곡한 요청이 있어 교회가 국가 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으로 오늘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종료주일이 되는 다음 주일부터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제외한 모든 장년부 예배는 원래대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예배 생중계는 계속됩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교회 식당을 열 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일 영광예배 찬양대 찬양은 12일 주일부터 할 수 있도록 4월 5일 주일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는 부활주일이 지난 17일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당분간 교회당에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를 합니다. 미열이 있는 분은 집으로 돌아가셔서 영상으로 예배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 아니게 다른 분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떨어져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분당 의자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가급적 표시된 곳에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잠입을 막기 위해 새가족 등록을 할 때는 신분증을 확인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도 남구청 주차장 사용이 어려울 것입니다. 주일에는 카풀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가정예배 정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가정예배에 사용할 수 있는 복음성가집 아름다운 찬양 2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구역장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목회 매뉴얼이 주보 8면에 나와 있습니다. 순서 담당자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교회에 오셔서 교회 5층 주방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신 몇몇 남전도회 성도님들과 부활절을 맞이하여 재능 기부로 본당에 거는 빈 무덤 그림을 그려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상예배 기간에도 정성껏 예물을 봉헌해서 성도 사역을 비롯한 교회가 하는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는 성도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중에 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으로 남구보건소에 고급 케이크와 비타민C가 들어있는 선물 꾸러미 130여 개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안나회 김효정 권사님의 모친 김영희 권찰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잠시지만 인간적인 이별의 아픔이 있는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리고 또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린 우리 최호진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서로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부모님은 자녀들은 부모님을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불평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삽시다. 남의 말은 좋은 말만 합시다. 기도로서 이겨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 선포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하는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다 같이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시작. 행위에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잘 외우셨어요. 중간에 립싱크 하시는 분도 가끔 있긴 한데 잘 외우셨어요. 다음 주 성경 구절도 잘 외워오시고, 성도들의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 시간마다 한 주일에 한 구절인데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같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할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 33절부터 7장 2절까지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이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71페이지 전후 6장 33절부터 7장 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쓰여진 원래 의도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리고 마지막 날에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사람이 하루에 이룰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천년에 걸려도 이룰 수 없고, 사람이 천년에 걸쳐 이룰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루에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전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하시려고만 한다면 단 하루만이라도 다 사멸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와 배경, 환경에 따라 관점이 다 다릅니다. 경제학자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날마다 그걸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미래학자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까 그것을 연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터 삼아가지고 재해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고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주 작은 돈에 2마리씩 팔리는 참새조차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경제학자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정치인은 정치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 사태를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이 코로나 사태가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땅에서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주일 설교를 통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잘 살고 있으면서,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으면서 자족할 줄 몰랐습니다. 늘 불만족, 만족할 줄 모르고 불만족했고, 투덜거리고 불평했고, 감사할 줄 몰랐고, 이기적이어서 나눌 줄 모르고 베풀 줄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으면서 지금보다 더 잘 살아보려고, 지금도 충분히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제 나름대로 기도 중에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로 알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욕심이 죄는 아닌데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 죄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커져가지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또한 지난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해법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 제시했었어요. 몇 주 전에 내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에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의 말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7절도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래서 16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무슨 병? 해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두려움에 계속 지금 도망다니고 있어요.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건 아닌가? 계속 도망다니고 있어요. 여기저기로. 폐병과 열병. 그런데 여러분, 원인을 알면 해결책도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흔드심, 하나님이 지금 흔들고 계셔. 경제도, 세계 질서도, 정치도, 우리의 일상생활도 막 흔들어 놓고 있어요. 이 사회 시스템도 다 흔들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성도도, 예배도 하나님이 지금 다 흔들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너져야 될 것은 무너지고 든든하게 세워져야 될 것은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1000년에 걸쳐 세운 것도 하루 만에 무너뜨리실 수 있으시고 완전히 무너진 것도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한다면 하루 만에라도 다시 세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스가랴 3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원인이 죄라면 하루 만에 그 원인을 제거해버리면 그 원인으로 생긴 모든 것들도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루 만에라도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하 6장 7장을 보면 하루 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경우가 있어요.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아람 왕 벤하닷이 온 군대로 여러 날 에워쌉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물자가 다 끊어지자 점점 성 안에 식량이 떨어집니다. 물이 떨어집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때 사마리아 성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열왕기하 6장 25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5세겔이라 하니. 여러분, 다행히 우리나라는 시민의식이 성숙돼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도 그냥 전쟁의 위협을 많이 들어봐가지고 면역력이 생기고 만성이 돼서 그렇다 말하기도 하지만 시민의식이 뛰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대형마트에 진열대에 아무것도 안 남아나요. 사재기 하느라고. 우리나라도 몇백 원 하던 마스크가 몇천 원씩 해도 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율법에 의해서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웬만큼 배고파서는 나귀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얼마나 없었으면 지금 나귀 몸통도 아니에요. 발라먹을 살도 별로 없는, 그래서 가장 값어치가 없는 그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 팔리고 있어요. 사마리아 성 안에서. 1세겔이 노동자 4일치 품삯입니다. 4일 일하면 1세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80세겔은 노동자가 320일을 일해야 돼요. 단순하게 계산해서 노는 날 빼고 나면 1년 365일 중에 320일을 일한다는 건 연봉을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1년 연봉치를 갖다 주어야 발라먹을 살도 없는 나귀 머리 하나 살 수 있는 지경이에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이 5세겔. 여기서 비둘기똥은 실제 비둘기똥이 아닙니다. 채 여물지 않아가지고 쪼글쪼글해진, 그래서 마치 비둘기똥처럼 보이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러한 콩을 말하는 겁니다. 갑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른 물건을 잴 때에 사용하는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예요. 이 비둘기똥 같은 그 쪼글쪼글한 콩 한 갑에 은 5세겔 4, 5, 20, 20일째 일해야 겨우 그거 한 주먹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돈 있는 사람들 말이지요. 얼마나 그들이 어느 지경까지 갔는지 오늘 본문 열왕기하 6장 28절부터 29절을 보세요. 여호람 왕이 지나가는데, 북이스라엘 왕이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가 왕을 붙잡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어봐요. 무슨 일이냐? 이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고 오늘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겨놓고 안 내놓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식을 잡아먹어. 제비 뽑아서 오늘은 니네 집 자식 잡아먹고 내일 니네 집 자식 잡아먹자 그랬는데 다음날 되니까 자기 자식 숨겨놓고 안 내놓는다고 왕한테 지금 와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마리아 왕이 뭐라고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 말을 들은 왕이 통곡을 해요. 비명을 지르면서 울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엘리사 저놈 오늘 중으로 몸뚱아리에 머리가 붙어있게 하나 두고 봐라. 오늘 중으로 내가 엘리사의 머리를 쳐버릴 거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엘리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 적어도 3가지를 이유 들 수 있지요. 첫째, 지난번에 엘리사가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을 고쳐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쳐주지 말아야 되는데 적국의 군대 장관을 왜 고쳐줬냐. 둘째, 전에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은 미리미리 엘리사 선지자가 알려줘가지고 준비할 수 있게 했는데 왜 이번에는 안 알려줬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아람 왕이 쳐들어왔다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사로잡히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죽이지 말고 잘 대접해서 보내라고 해서 그냥 돌려보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국왕이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다 떠넘깁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지도자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는 늘 다른 사람의 잘못을 품어주고 자기가 다 책임을 지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된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여호람 왕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합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상 숭배를 극렬하게 했던 왕 아합 왕이 여호람의 아버지예요. 그때부터 바알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미가 자식을 잡아먹게 되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건 이미 신명기서에서 경고를 했어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신명기 28장 53절 5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57절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그러면 앞에 우리가 봤던 내 자식을 내놓지 않겠다고 숨겨버린 그 어미의 태도는요, 자식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중에 지 혼자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일을 지금 성경에서 예언하고 그 일이 실제로 사마리아 성에서 몇백 년 뒤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28장, 우리가 신명기를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28장을. 신명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25절부터는 저주의 말씀이 나오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청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런데 15절 이후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쭉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 신명기 28장 45절부터 46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46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이 말씀 다음에 아까 읽었던 53절 57절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그 말씀을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그 주범은 아합 왕이고 그 아들 여호람이 그대로 그 죄를 물려받아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람 왕은 자기가 먼저 회개할 줄 모르고 모든 책임을 엘리야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 잘하고 있어요. 사재기도 안 하고요. 마스크도 질서정연하게 구입하고 그것도 안 되면 만들어 쓰고 자기 것만 만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이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갖다 주고, 이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와 국민, 정부와 교회가 서로 돕고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6만여 개 교회들이 정부 요청에 따라 지난주에 2주만 더 해달라고 그래서 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적극 협조하고 있어요. 아마 이 사회 어디 공동체에서도 이 교회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데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중에 관공서 가봤어요. 2m 떨어져서 근무 안 하더라고요. 일부러 공무원 점심시간에 나와 식사하는데 그 식당 한번 가봤어요. 마주보고 다닥다닥 붙어서 막 수다 떨면서 침 튀기면서 밥 먹더라고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감염 위험성이 훨씬 더 높은데 식당에서 오는 사람 다 주소 쓰라고 하지 않는데 교회는 그거 다 기록하래요. 2m씩 떨어져 앉으래요. 우리의 안전을 이렇게 지켜주려고 애쓰니까 고마워해야 돼요. 그리고 정부에서 그렇게 요청하는 건 교회는 적극 협조하고 그렇게 따라줘야 돼요. 우리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애쓰시는 공무원들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오늘 또 두 분이나 나와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딱 형사들이 와서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안 지키면 저는 바로 다음 주에 고발당할 거예요. 근데 그분들 정중하게 대해야죠. 그분들은 얼마나 애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혹시라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원인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프레임으로 몰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 그것을 교회에다가 책임지우려고 우리가 그렇게 단속했는데도 말 안 듣더니 이것 봐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집단으로 모이는 곳에 발생되는 곳들이 여러 곳 있지요. 그중에 교회도 있어요. 6만여 교회 중에 불과 몇 개 교회, 그것도 다 이상한 교회들한테 하필이면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예수교, 연합성결교, 만민중앙교회, 그건 벌써 오래전에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예요. 근데 하필이면 우리 교단 이름 단원 성결을 갖다 붙여놔가지고 오해받게 생겼어요. 여러분, 정말 협조하지만 혹여라도 그러한 불순한 의도로 교회를 이용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되고 거기에 넘어가서도 안 되겠지요. 자, 이 여호람 왕이 엘리사의 목을 치겠다고 찾아왔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7장 1절을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언제요?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얼마에?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내일 이맘때쯤 단 하루 사이에 사마리아 성문 앞에서 장터가 벌어질 텐데 아주 큰 최고급 밀가루 한 스아 한 7리터 정도 돼요. 꽤 많은 양이에요. 그게 겨우 한 세겔. 보리는 더 싸게 2수아에 14리터에 한 세겔. 그렇게 거래될 거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그 여호람 왕이 보낸 그 장관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 늘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24시간 안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2절 뒷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네 눈으로 그렇게 되는 걸 볼 거야. 그런데 보긴 보는데 너는 못 먹어. 너는 못 먹어. 네가 안 믿었으니까 넌 못 믿어.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하루 만에 일어나는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마침 사마리아 성문 근처에 과거에 문둥병, 나병이라고 불렀던 한센신병 환자 4명이 격리되어 있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에 의해서 한센신병에 걸리면 공동체에서 격리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요? 어려운 때는요, 어렵게 사는 사람이 더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는요, 어렵게 사는 사람이 더 어려워요. 사마리아 성 안에 정상인들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 한센신병 걸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미래 예측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코로나로 혼란스러울 때에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면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 4명의 한센신병 환자가 자기들의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 결론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대로 누가 먹을 거 갖다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어떻게 된다? 굶어 죽는다. 둘째, 성 안에 들여보내줄 리도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다. 굶어 죽는 것?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일까?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본문 4절에 나와요. 성경 뒤로 한 장 넘기셔서 열왕기하 7장 4절을 보세요. 중간부터 보십시다. 그런즉 우리가 가서 어디로 간다고?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사마리아를 지금 정복하러 온 아람 군대로 가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발상의 전환이에요. 발상의 전환이에요. 그러면서 이왕 여기 있어서 굶어 죽으나, 우리가 아람 군대 갔는데 우리를 그들이 칼로 죽이나 죽는 건 똑같은데 혹시 우리를 살려줄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은 3가지를 잘해야 돼요. 몇 가지요? 3가지를 잘해야 돼요. 그 3가지가 뭔지 보세요. 판단을 잘해야 돼요. 2번째, 결단을 잘해야 돼요. 3번째, 실천을 잘해야 돼요. 이 3가지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죽을 상황에도 죽지 않고 살 길이 열립니다. 자, 이 한센신병 환자들이 해가 뉘어질 때쯤에서 아람 진영 군대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을까요? 살금살금 가가지고 아무도 안 보여요. 그래서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아무도 대답 안 해요. 좀 더 크게,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아무도 대답 안 해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놀래게 해서 죄송해요. 아무 대답 안 해요. 그리고 두리번 그러는데 저기서 조금 전까지 요리하다가 남겨진 음식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몇 날 며칠을 굶었는데 눈이 돌아가지요. 에라 모르겠다. 죄송해요.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는데 이따 죽는 한 있더라도 먹고나 보자. 막 먹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한참 먹다가 배가 부르니까 옆에 그냥 금은 보화들이 널려져 있는데 그걸 갖다가 막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열왕기하 7장 8절에서 확인해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답이 열왕기하 7장 6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이는 누가?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돈을 주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누가 그렇게 했어요? 주께서. 엄청난 병거 소리, 막 전차부대 소리 막 와 들리는, 엄청난 말바굴 소리 막 바닥바닥바닥 소리 막 군대 함성 소리를 막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자 놀래서 혼비백산해서 목숨 하나 살려라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한센시병 환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의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만일 밝은 아침 때까지 이 밤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계속 생겨날 텐데, 밝은 아침 될 때까지 우리가 이 기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벌이 미칠지니 이제 빨리 왕궁에 가서 이 소식을 알리자. 그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가서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아요. 또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 중에 신하가 왕한테 왕이시여 속눈샘 치고 여기 말 5마리가 아직 남았는데 이 말을 가지고 정탐꾼 보내서 확인합시다. 갔다 왔더니 사실이에요. 왕이 엘리사에게 보냈던 그 장관한테 야 이게 사실이더라. 네가 책임지고 궁중의 질서를 책임지고서 저 성문을 지키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아람 진영에 가서 먹을 걸 가져다 먹게 해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백성들이 와 달려나가는 거지요.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열왕기하 7장 16절을 보세요.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수하에 얼마? 한 세겔이 되고 벌이 2수하가 어떻게 되고? 한 세겔이 뭐처럼 되었도다? 여호와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역사는 이 성경 말씀대로 흘러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진단 키트도 만들어야 되고 백신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1000년이 걸려도 이 코로나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이번에 나온 코로나를 잡는 백신이 개발된다 할지라도 벌써 이 코로나가 변종하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모습으로 변종되면 지금 개발한 백신이 쓸데가 없어져요. 반대로 사람이 1000년에 걸려도 만들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단 하루 만에라도 해결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감사하기는 요즘 낮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기저기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모두가 어려울 때 경제학자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을 겁니다. 정치인들은 이 어려운 때 어떻게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을 이롭게 할 것인가 이렇게 열심히 입법도 하고 리더로서 역할을 하려고 애쓰고 있을 겁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의료인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대구로 그냥 자기 병원 문 닫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 의료인들은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이 마스크 때문에 코가 다 껍질이 벗겨지는데도 그 더운데 그 방호복을 입고 애쓰고 있는 그 수고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건소 직원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정말 최선을 다해 방역을 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교회도 정부가 요구하는 행정 지침을 협조하고 최대한 지키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런 지침을 지키지 않아서 혹시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빌미거리를 주어서 사단에게 이용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수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태를 영적인 관점에서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 성도들부터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해결하시는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했던 이 장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필이면 왕이 그 장관에게 성문을 맡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 사고가 날 것을 예견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몇 날 며칠을 굶은 백성들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든지 그 장관은 그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습니다.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에 팔리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에 팔리는 걸 보기는 봤는데 먹어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저는 우리 대연의 성도들이 믿음이 없어 밟혀 죽는 사람 되지 마시고 어떠한 문제도 단 하루 만에라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키를 갖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3장 13절에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키질 하시지요. 옛날에 어릴 때는 오줌을 잘 쌌나 봐요. 그래서 오줌 싸면 뒤에다가 부모들이 키를 씌워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금 얻어오라고 망신 줘가지고 그 버릇 고치려고. 근데 진짜 키는 그때 쓰는 게 아니고 언제 써요? 옛날에는 이렇게 별을 집에서 다 집집마다 시골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쭉정이가 많아요. 알곡 있지 않는, 알 없는 그런 쭉정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다 놓고 막 키질을 해요. 키질을 팍팍 하면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요. 알곡 아닌 건 다 키질 밖으로 나가요. 그 나중에 다 쓸어가지고 아궁이에 집어넣어서 태워버려요. 근데 키질을 하면 할수록 알곡은 어떻게 돼요? 안으로 들어와요. 예수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자기의 타작마당이 교회입니다.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천국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키질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키질입니다. 여기에 날려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알곡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도들의 간절한 회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단 하루 만에 이 모든 재앙을 거두시는 은혜가 대한민국과 온 세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 163번 164번 우리 찬양팀 다 앞으로 나오시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받고
잡을 수 있네. 아멘. 그렇게 믿으시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하고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의 꿈과 소망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꿔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분은 불가능한 일 가능하게 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그를 없어요.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여러분, 주의 말씀 의지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말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뭐가 회복됩니까? 예배가 아멘, 아멘.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지금은 주님 오실 추수할 때, 나는 기어섰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아멘, 아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한 번 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어떻게 됩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며 다윗의 때처럼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네. 지금은 추수할 때,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님 나라의 일꾼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선포하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라스니 흐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아멘. 다시 오시네. 못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아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살아계신 주, 지켜주시니 주님을 향하여 손을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아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이 시간에 짧지만 굵고 강력한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먼저 예수 믿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누구 탓도 아니고 우리들의 잘못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걸 흔들어 주신 하나님, 오히려 감사합니다. 모두가 흔들릴 때에 저는 살아계신 주 예수님 붙들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고 이 대한민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가 하루아침에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나 그렇지 않는 자들이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으로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또 깨닫게 됩니다. 회개할 것들 회개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살아날 길을 주님 앞에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이 하루아침에 살아나는 걸 보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운 밀가루 한 수하에 한 세겔 되게 하여 주시고 보리 두 수하에 한 세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의 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회개 기도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간절한 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이여 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탓입니다. 우리 탓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잘 나간다고 할 때에 모든 걸 한 방에 흔들으셔서 이것이 정말 튼튼하냐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까지도 쭉정이인지 알곡인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 백성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누구 탓도 아니고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주의 말씀에 떠나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 살려는 마음에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겼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회개 기도를 받으시옵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셔서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아침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떻게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있을 수 있나,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셔야 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제전방에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불순한 세력들이 교회를 희생양 삼으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정부에 협조하고 국민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에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운 줄로 압니다. 하나님, 미래 자립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다고 하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 교회들을 일으켜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를 받으시옵소서. 10의 1조가 점점 더 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사역비를 지원하는 선교헌금을 올립니다. 장학헌금과 구제헌금을 올립니다. 이런저런 목적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옵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생업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을 신유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의로운 해를 떠올려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쪄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간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일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의 외국에 군에가 있는 자녀들 주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없던 곳도 발을 내디디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중에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에도 밤에도 나와 기도하고 또 나와서 내가 교회를 섬길 것이 없을까 청소하며 여러 가지로 섬기는 성도들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각자 형편과 처지에 따라 있는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이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한 3분 정도 가정 자녀 하는 일 위해서 기도하다 일어나겠습니다.